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번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가 말합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는 말합니다. 어느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등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개혁자입니다. 개혁자, 최고의 인기 있는 개혁자라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라고 얘기하면은 구약 성경의 가장 큰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위대한 스승, 존경할 만한 스승으로 여겨졌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평가입니다. 사실은 좋은 평가예요. 그러나 바른 평가는 아니죠. 바른 평가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보면 예수를 향해서 잘못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못 보잖아요. 잘못 보니까 예수를 향하여 잘못 말하는데, 잘못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베들레헴 예수였다면 십자가에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딱 지목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예수이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정작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 보니까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말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그에게 잘못되게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왜요? 사입이니까. 왜요? 이단이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빌라도는 말하잖아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말하지요. 겁 없이 말합니다.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시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약 40여 년 지난 다음에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완전히 쫓아내버렸죠. 그렇게 되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잘못 보면 잘못 말하게 되고 잘못 말하는 것이 쌓여지면서 잘못되게 행동하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대우하는 것처럼 처신을 하게 되어 있지요. 바른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목숨까지 거는 순교할 수 있을 정도의 바른 신앙 생활까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 사상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사상적인 것이. 어떤 면들어 봤어요. 여러분 보면은
기가 막힌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대한민국과 북한하고는 이게 대치 중에 있잖아요. 대치. 근데 그러면 우린 이 남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를 믿어야 돼요. 그거를 따라야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가 막힌 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적대 국가인 북한에서 주장하는 거를 주장하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모든 것을 좀 깊이 사고를 해야 되는데 깊은 사고력이 없어요. 적대 국가에서 나오는 말을 믿고 따르고 여러분 행동해야 되겠는가? 우리나라에 완벽한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그러나 같이 따르고 같이 연합해서 그러나 고칠 거는 고쳐가면서 달라질 건 달라져가면서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 혼란스러움을 누가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근데 이것이 여러분 국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 들어요. 나름대로의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사고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전날까지 합쳐서 40일을 계산을 해서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그러니까 40일을 계산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한 우리는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대하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사순절에 그리고 성찬을 대하면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죠. 그래야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모든 보상과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바르게 믿어야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신앙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그렇게 고쳐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된 여러분 같은 격의 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 뱀의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만 예수님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여러분 보내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 마리아의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고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원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에는 아담입니다. 우리 모두의 근원은 다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지면 최종 목적지는 전부 다 아담으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근원은 누구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님 하고 구하면,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면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만물을 지은 바 되어졌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을 통해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신 말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오셨나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선언하시고 여러분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응하시면서 본체이시기 때문에 꼭 여러분 그 밑에 내가 해야 할 필요성까지도 꼭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못되어지면, 균형이 안 맞으면 여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대제사장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향하여 제사장과 있고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그 대제사장의 그 역할, 그 반차를 따라서, 반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분이나 서열에 따라서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아론의 여러분 그의 밑은 그 후손들이 그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보면은요, 창세기 14장에 시날, 그 다음에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네 나라가, 그 나라는 그때 당시는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인데 지금 식으로 말하면 하나의 나라지요. 하나의 나라. 그래서 시날, 엘라살, 그 다음에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 하는 5나라를 네 나라가 연합해서 한 나라씩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5나라가 속수무책으로 여러분 전쟁에 질 수밖에 없지요. 거기에 더군다나 여러분 이 엘람 왕 이는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변에 있는 세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이 5나라를 쳐들어가니까 전부 다 전쟁에서 져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들의 모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왜 포로로 끌어가는가? 자기네 노예로 쓰기 위해서, 그리고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들을 전부 다 여러분 압수해서 여러분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소돔 고모라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고 있었는데, 나라가 전쟁이 지니까 같이 포로가 되어졌고 같이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누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당신의 조카 롯도 같이 지금 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하고 그 근처에 있는 그 나라 마므레, 에스골, 아넬이라고 하는 세 나라와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있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런 재산이 많으니까는 그거를 지키는 군사들이 개인 군대 318명이 있었어요. 그 318명과 주변에 있는 세 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단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거리가 되어지는가? 약 200km 정도. 굉장히 먼 거죠. 굉장히 먼 거죠. 서울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경상도 추풍령은 아마 조금 더 지나갈 거예요. 200km 정도를 달려가서 밤에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가지고 그 네 나라를 완전히 여러분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들을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5개 나라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던 사람이 오히려 그들이 포로가 돼버리고 포로가 되어졌던 5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유를 얻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옛날의 그 모습을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 네 나라와 더불어 네 나라에 속한 모든 재산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금고가 있고 지금은 은행이 있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제 아파트와 같이 좋은 그 문단 속이 잘 되어져 있는 곳에 살기 때문에 재산을 이게 되어져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전쟁을 하나 다니거나 그러면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 마차 안에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거지꼴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 그야말로 금이 한양하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뭐 조카 롯과 더불어 그의 가족들도 당연히 다 되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해요. 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피곤하고 지쳐있고 굶주려 있는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들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떡과 포도주인 바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성찬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신가 하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천지의 주제라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사람은 복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면은요 하나님께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게 되어지면 빌축자에다 복복자죠. 복을 빌어주는 거죠. 빌어주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복을 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특별히 모든 자녀들에게 여러분 입을 열 때마다 축복을 선언해 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형통을 풀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가 난다고 저주하고 화가 난다고 욕하고 화가 난다고 비난하지 말고 입을 열 때마다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 형통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4개의 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네 힘이 세서 이긴 것이 아니다.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신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여러분 멜기세덱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덕입니다 라고 해서 그 4개의 나라에서 빼앗았던 모든 노획물에서 10분의 1, 11조를 여러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5나라의 모든 포로들을 다시 다 되찾게 만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저 4개 나라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의 1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 그러고 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여러분 태어난 것도 없고 전혀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멜기세덱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여러분 대제사장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시는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셔야 하는 길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을 여러분 성령으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증거를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큰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여러분 내가 먼저 죄인인 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시키실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이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대하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인하여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다가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이 다가왔고 저주가 다가왔고 질병이 다가왔고 환난이 다가왔고 죽음이 다가왔고 영원한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죄가 해결되어지고, 죄로 인하여 다가오는 여러분 가난도 저주도 질병도 환난도 죽음도 멸망도 다 담당해 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친히 그러니까는 몰려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으로 뭐를 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시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면 지금
읽었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죽는데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요, 내 몸에서 여러분 혼이 쑥 빠져나가면, 영혼이 빠져나가면 나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내 몸에 영혼과 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쑥 빠져나가면 여러분 육신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죽고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이게 전가된 거예요. 나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죽고, 그러니까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바르게 깨닫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죄는 예수님에게로 전가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있는 의로움이 나에게 여러분 전가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이제는 의에 대해서 살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 때문에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하면 의로운 존재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전의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세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는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에게 있는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있는 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말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입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 입으로는 새로운 사람이래요. 입으로는 여러분 새 사람이래요. 그런데 살아가는 것은 옛사람으로 살아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내가 달라졌는데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육체도 치료받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되어지고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새롭게 여러분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부활과 더불어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는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하게 예수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절 말씀처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그를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여러분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보상,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께
보상하셨습니다. 그 보상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를 지극히 높였어요.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었어요. 지극히 높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중보기도하시는, 강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보상해 주시는데 부활시키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야말로 만물을 붙잡고 만물을 주관하게 만드시고 죄를 용서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또 네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보상하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시키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시키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여러분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죄인을 멸하시고 의인된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2부 예배 때도 했으니까 3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60세 이하는 다 젊은이야. 여러분 저 예수님은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 두 번째 승천 세 번째 하나님 보좌 우편 네 번째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주. 이게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는 보상과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허송세월하면서 지나가나요? 여러분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며 살아가나요? 그 이유는 목숨 걸고 달려갈 만한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과
꿈과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인생, 앞서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여러분 비석에 그까지 이름 석자 써놓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 이름 뒤에 있는 작품이 있어야죠. 무엇인가 되어지는 작품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참고 부끄럼도 개의치 않고 나아가다가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어지는 성공과 여러분 성취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경배의 대상.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 그룹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있는 모든 영혼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지금 살아 숨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심지어는 마귀도, 불신앙으로 인해서 지옥 간 자들도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가 마당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자라 하여금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경배의 대상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왜요? 하나님의 큰 작품이잖아요. 큰 작품.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를 쫓아내면서도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나의 주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깨달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냥 가볍게 대할 대상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믿으면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좀 약간 이 맛이 간 애가 있어요. 선배 고참이. 지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래요. 미쳤어. 지가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래. 그냥 내가 그야말로 쫄다고만 아니면 그냥 키도 조금 해가지고 1대1로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제대할 때 그랬습니다. 사회에서 나 만나지 말아요. 그랬어. 사회에서 나 만나면 나한테 죽어. 그랬어. 얼마나 많이 때리는지 몰라. 이거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이라는 놈이 왜 이렇게 애를 이렇게 많이 줘 패나 몰라. 오랜 세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가깝습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으로 섬기십시오. 우리가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100년을 믿고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못하는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너무 많아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무엇을 얻나요?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첫째,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놓으셨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누가요? 주님께서 강구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안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게 기적이라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러면 그 신앙은 가짜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첫째로 예수는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여러분, 사람의 그 반차를 따라서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멜기세덱, 하나님의 반차를 따라 생기는 하나님의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다 담당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그 예수께서 여러분의 현세와 여러분의 내세를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